성경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어린아이들을 아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또 정반대로 성경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잃어버렸다.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넘어가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요 신체적인 면, 또 어떠한 그 지적인 면, 정신적인 면, 뭐 어떤 이해력, 인지 능력이 그 장성한 사람에 비하면 현저히 뒤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모자라고 연약하지요. 우리가 막 출생한 아이에게 가서 축하하느라고 아이 그놈 참 잘생겼다라고 말하지만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애들 보면 그냥 이 머리통도 찌불퉁하고 막 새빨갛고 그렇게 이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이쁘다, 귀엽다 이렇게 축하해 주잖아요. 조금 지나야 애들이 이쁘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조금 지나면 얼마나 정말로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예쁜지요. 정말 티 없이 맑고 거기다 또 빵긋 웃어주면 정말로 엄마 아빠는 다 녹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천사 같아도 태어난 지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났을 때하고 똑같이 그대로 있다면 이건 얼마나 큰 일이 아닌지 모를 수 없습니다. 자라면서 제때 자라면서 거기에 걸맞는 그 성장 단계가 있잖아요. 예? 목을 가누어야 될 때 목도 가누어야 되고, 배를 뒤집어야 될 때 배도 뒤집어야 되고, 기어 다닐 때 기어 다녀야 되고, 쓸 때 서야 되고, 또 아장아장 걸어갈 때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그 늦대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엄마가 얼마나 아빠가 예를 달는지 몰라요. 그렇죠? 조금만 말을 늦게 해도 뭐 이게 이상하지 않나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엄마 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예. 조금 지나서 사춘기 때 그때는 이제 엄마 아빠의 말에 대해서 대꾸도 하고 엄마 아빠 말에 대해 저항도 하고 반항하고 이제 빗나가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괜찮은데 그때를 엄마 아빠들은 못 참아요. 제일 공부해야 될 때인데 제일 이렇게 해야 될 때인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이와 똑같습니다. 육신의 부모와 비슷해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듭나는 것, 천국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가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 성장이 멈추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답답해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육적인 그 어린아이의 상태와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히터가 너무나 더운 것 같죠? 아니,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벌써 눈을 감는 분들이 계세요. 히터를 끄라고 할까요? 성경에 보면 육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와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뭐죠? 오늘 본문에 가면 뭐를 먹어요? 젖만 먹는데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대요. 네?
성장하면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거칠은 나물도 먹어야 되고 갈비도 뜯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 제식이가 나이가 한 20살 됐는데 기타리스트가 아니 20살이 됐는데도 엄마 쭈쭈쭈 하고 계속 엄마만 따라다니면 그 징그럽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20살 30살이 됐는데도 지난번에 우리 바자회 때 보니까 제일 인기 있는 품목이 뭐냐? 아이들한테는 솜사탕이더라고요. 솜사탕 파는 데는 줄이 쫙 나라비로 서 있었어요. 예? 예. 또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오늘 여기 우리 반주자 딸 세은이가 참 예쁘고 귀여운데요. 저렇게 예쁘고 귀여우고 엄마만 따르는 것 같아도 내가 엄마 없을 때 야 세은아 아이스크림 사줄게 나 따라갈래 그러면 쫄쫄쫄 따라올 거예요. 내가 데려다 키워도 모를 거예요. 예? 영적인 어린아이도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저 납치해 가는지도 모르고 아이스크림 하나에 솜사탕 하나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예. 어린아이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것인데 뭐가 심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감정의 기복이. 예? 좋으면 엄마 아빠가 말이에요. 피자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치킨 사주고 뭐 지 마음에 드는 옷 사주면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좀 뭡니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죠? 아이폰, 스마트폰 뺏어 보세요. 1시간도 못 견뎌요. 1시간도. 애들이 금방 그냥 날뛰고 난리를 칩니다. 예. 금방 좋았다가 싫어하고 죽으려고 하고 이런 우월감과 열등감이요 어린 신앙인에게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어 놓고 교회 밖에 나가면 금방 얼굴빛이 바뀌어져요. 예. 아주 자기중심적이죠. 아이들은요. 자기 배만 부르고 등만 따시면 돼요. 모든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에서 판단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노예가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이에요. 서로 쌈박질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옳고 그름에 의해서 분별되는 게 아니라 누구 편인가에 따라서 너는 나쁜 놈, 너는 좋은 놈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예? 좋고 나쁘고 정의롭고 성경적이고 뭐 믿음의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런 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너 누구 편이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 편이면 좋은 사람, 예? 자기 편이 아니면 넌 나쁜 놈 이렇게 판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뭐 얼굴이 우르락푸르락 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가인이 에이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갑자기 또 대드는 거예요.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또 다니엘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죠.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방인 왕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그 전에 있던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큰 잔치를 베풀면서 부어라 마셔라 막 띵까띵까하고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람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거기 보면 얼굴빛이 변하였고 무릎이 막 사시나무 떨듯 떨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어린아이의 특징,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뭘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재생산이 안 돼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 뭐 목사네, 뭐 집사네 해도 그의 신앙생활의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영혼의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성숙이 안 된 사람은 절대 영혼 구원을 할 수 없어요.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지켰다가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그런데 너희가 많이 열매를 맺어야만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 열매는 어떻게 된다는 걸 자동적으로 맺는 것인데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원줄기가 문제이든지 붙어 있는 가지가 문제이든지.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추리를 할 텐데 추리에는 열매들을 달아놓는데 무슨 열매? 진짜 열매요? 가짜 열매요? 가짜 열매요. 여기에 원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가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가지에게서는 열매가 자동적으로 많이 맺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붙어 있는 것 같죠? 여기 가까이서 보면 0.1mm가 떨어져 있어요. 이게 붙어 있는 가지요? 떨어져 있는 가지요? 떨어져 있는 가지는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를 볼 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떨어졌다니까요. 얼마만큼? 0.1mm가 떨어져 있어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제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로 인해서 영혼의 열매가 없다?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때가 됐는데, 어떤 때? 장성한 사람이 될 그 기한이,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그러한 그 초보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제는 너희가 좀 성장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10년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20년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도 키가 1살짜리, 2살짜리라면 그거 뭐예요? 미숙아잖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교회에 와서 뭐 집사니 권사니 뭐 목사니 해도 하는 행동이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다른 사람에게 덕을,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에 장성한 사람, 영적인 성장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 기준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 열매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한 기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로마에 사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인데, 너희들이 시간을 보니까 이미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야 될 그러한 시간인데도 너희들은 아직도 뭐다? 어린아이다. 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뭘 먹고 있다? 음식에 의하면 젖을 먹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양식인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기독교로 개종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회개와 세례와 부활과 심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정도 이상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고, 차덱이라고 하는 말은 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이다, 그런 뜻인데, 그것은 상징성이 있어요. 뭐 어떤 상징성이 있다면, 구약의 모든 어떤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뭐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밑도 끝도 없어요. 살레막 멜기세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로 신학자들은 거기에 살렘이라는 동네가 있는지 이런 것도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마치 족보도 없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그 제사장의 반열을,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열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차례를 쫓아서 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인데도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말씀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약한 줄 아십니까? 배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어저께도 금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산대요. 집에 가서 TV만 들어도 유선 방송으로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나오고, 가다가 기독교 방송만 들어도, 극동 방송만 들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무슨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아예 차라리 안 하겠다.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로요, 순종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은 많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딱 오늘 보니까 그분이 빠져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내년부터는 꼭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번 달부터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작년에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가만히 봤어요. 올해도 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 주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은요, 절대로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데 주고 싶어도 받을 그릇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순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없다. 어린아이들은 들어도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려면, 아까 바자회 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품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솜사탕. 여기 세은이가 있는데 분명히 아이스크림 좋아할 거예요. 야, 세은아, 아저씨 따라와라.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면 절절절 저를 따라와 버리고 말 거예요. 내가 유괴해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재리가 돈 많이 버는 데가 있다면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해요? 따라가 버리고 만드니까요. 세상의 유혹에, 환난과 핍박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는 대학에서 강사가 아니라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목사님이시니까 신학대학에 가서 정교수로서도 사역하지만, 이제 교회 여기 염창동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중간급 사이즈의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인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무래도 교회 사역을 부목사님한테 맡겨놓고 잘 시간에 올인을 못 하겠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자기 교회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다는 거예요. 예? 신학교 교수님이시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시겠어요. 예?
그런데 자기 부인은 자기 동네에서 약사니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꾸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분위기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예?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그러한 교회인데,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거 이단에 물이 묻은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가 신천지 감별하는 그 전문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상황이 지금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도대체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교인 중에 신천지가 없는 것 같은데 신천지를 좀 가려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가려낼 수 있겠는가. 근데요, 질문지가 있대요. 신천지도 우리가 진화하니까 그 사람들도 얼마나 진화를 빨리 하는지요. 그래서 이만한 질문지가 수십 가지 그 질문이 있는데 전 교인을 내려놓고 다 이 질문지에 자기 이름을 쓰고 대답하라고 했대요. 근데 이 질문지를 걷어서 그 감별사가 보는데 이 사람은 신천지, 이 사람은 아니야. 다 바꿔놨어요. 근데 신천지라고 답을 의심되는 사람의 그 이름이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를 존경하고 잘 따르고 충성하는 사람들이란 거, 다 한결같이 다. 한결같이 다. 그래서 다 집사 임명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사 임명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신천지 그 감별사 목사님 오셔서 이 사람은 진짜 신천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목사님이. 여기서 신천지인 사람은 다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않고 일어서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나가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당신 함부로, 내가 그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당신 마음대로 집사 임명했다가 제명했다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신 고소할 거야? 담임 목사한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아니 내가 이단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거기가 진짜인 것 같아요. 거기가 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집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알려주십시오. 저에게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목사님, 내가 어느 집회에 다녀오겠습니다. 어느 성경 공부에 다녀오겠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속이고 참석한 다음 저는 그 사람을 신천지로 여기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다니셨더라도 이제부터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리십시오. 아니, 좋은데 건전한 데 가서 말씀을 배우고 집회 참석하는 것을 막을 목회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한결같이 꼭 이 6개월 동안은 혹은 1년 동안은 꼭 비밀로 해야 됩니다 라고 전제 조건을 달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올바로 서면, 분별력이 있으면 금방 한 번만 참석해도 이거 아닌데 라고 뒤돌아서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니네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니네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 표준, 가치, 권위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이단은요 얼마나 속임수에 강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해 가기 위해서 그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정당한 선교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간사한 유혹과 또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풍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목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와서 성경 마태복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 성경으로 고린도전서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그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보면 어느 교회에도 없었던, 어느 성경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온갖 은사들이 거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방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동역하는 은사, 뭐 섬기는 은사, 모든 은사들은 다 누가 받고 있었냐?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는 그때 사이즈가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뭘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영적인 은사는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그 성령의 은사는 별개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셔요. 초신자에게 은사를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적 성숙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놀라운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숙도가 낮으니까 서로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뭐 게바파야, 나는 뭐 무슨 파야, 내 고향은 전라도야, 내 고향은 함경도야, 우리끼리끼리 모이자. 그래서 교회 안이 그냥 분당과 파벌로 인해서 얼마나 몸살을 앓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 지금도 자기 물질에 시간에 조금만 손해가 와도요,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 편이 아니면 눈을 감아버리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벌써부터 깜빡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깜빡거리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제가 훈련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제가 저를 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뭘 배우고 싶어도 배울 게 없다고 이제는 좀 지지고 볶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실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분이 잘 지적하셨어요. 제가 사춘기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말해서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때가 되면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고 놔둔 그런 저는 나름대로 양육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어느 정도 지지고 볶아야 돼. 어떻게 된다고? 지지고 볶는다가 무슨 뜻인지 알죠? 이제 안 따라오면은 그때는 좀 내려놓고 뭐 좀 쉬고 그다음에 내가 이래서 정말로 쉬는 게 아니구나, 믿음 생활은. 그렇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불평을 하면서라도 따라가야 그게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으면 휴무제가 있어요. 휴무제. 뭐 목사만 안식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안식년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러나 다음 다시 하겠습니다. 아마 힘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힘들어도 시간이 없더라도 하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 인격적으로 신앙이 성숙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성장했는가 안 했는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가정교회 하는 교회에서는 성장했는가 안 했는가 보면 그 집에서 목장 모임을 모이는가 안 모이는가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렵습니다. 집이 멀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기 집, 우리 집 오는 거 좋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 하는 교회에서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는가 안 했는가 보면은 따져보려면 그 집에서 목장 모임을 갖는가 안 갖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VIP가 있는가 없는가 간단하잖아요.
아니 가정교회 하는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목장 모임을 가져라 그랬는데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목자 집에서만 갖는 거예요. 목자 집에서만. 아니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지. 1년 정도 하면 목자가 하면 그래 우리 집에서 좀 하겠습니다 하고 아무리 문산에 살고 어디에 살아도요. 분당에 살아도 다 자기 집 오픈하고 할 수 있어요. 왜 안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영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VIP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힘든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데 뭘 다른 걸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상 공부하셔요? 안 하셔요? 다 마스터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있었던 거 없었던 걸로 하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도 안 하시니까. 앞으로는 저희 교회 가정교회 목자로 임명받는 사람은 세미나도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했던 자격보다는 점점 더 늘어나고 엄격해지는 거예요. 설렁설렁 쉽게 하니까 이게 그러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FM대로 하려고 그래요. 가정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고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따르지 않고 섬김과 훈련이 따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성숙한 사람은 한 가지가 다른 게 있는데 아이와 다른 게 있는데 뭡니까? 참아주는 거잖아요. 인내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참고 버티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묵상한 구절이 그런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견고해야 돼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천국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래요.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약속을 했대네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2학기 때 성적이 올라가면 자전거를 사주기로 했대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뽑기 있죠. 길거리 가다 보면 100원인가 뭐 1000원 내고 하는 뽑기 있잖아요. 아들하고 같이 아빠가 거울 지나가다 뽑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나 뽑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가 야 저거 안 걸려. 그러니까 그냥 가자. 근데 아니야 막 때를 써서 그래 하고 이제 100원짜리 동전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이게 뭐 하여간 뽑는 것인데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꽝. 근데 이게 한 번만 한다고 그랬는데 아빠한테 때를 쓰는 거예요. 야 이번에도 너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가자. 이놈이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딱 이번 한 번만이다. 그리고 또 100원을 넣고 뽑기를 보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 꽝. 그러니까 아빠 한 번만 더. 그러면서 제시를 하는 거 이놈이. 나 자전거 안 사줘도 되니까 이번 한 번만. 그리고 정말 너 또 정말이다. 그래서 또 아빠가 자금을 대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꽝. 자전거 날아가 버렸어요. 100원 때문에. 아주 쉬운 거지만 일상에서 우리들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걸 신앙생활과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단돈 몇 푼 때문에 꽝. 또 다시 넘어지고 나중에는 악이 받쳐가지고 나 천국 안 가도 괜찮아. 나 돈 벌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성한 자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잊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라고요. 예? 자기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죽게 돌아온 영혼을 돌보고 키우는 일을 여러분들이 좀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더 충분하게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뭐된 너희들이 30평 아파트가 필요해? 그러면 40평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꿈이 공무원 시험 9급에 되는 거야? 7급에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어야 뭘 한다고 그래. 하나님 뭐 돈이 있어야 하나님께 돈을 드리죠. 11조 좀 많이 좀 드리게 하나님 좀 나한테 재물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11조 드리기 전에는 절대 재물의 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요.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인데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한대요. 다 돈에 관한 문제잖아요. 너희들이 돈 필요해? 그러면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그러나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뜻을 이루어 봐라. 내 말씀에 순종해 보아라. 그런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엊그제 한 그 후배 목사님한테서 이런 그 글을 봤어요. 그 목사님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즘은 신학교를 나와도 갈 데가 없어요. 사역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요, 뭘 했냐면 그 매일매일 쓰는 시장을 뭐라 그러죠? 노동시장? 인력시장. 거기에 가서 한때 일을 했어요. 근데 강원도 가서 집을 짓는 데를 따라갔대요. 자기가 예전에. 그런데 한참 그 집 짓는 데 따라가서 이제 그 일일 노동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못 박는 거였대. 못 박는 거. 그런데 거기 뭡니까? 그 오야붕. 예? 오야붕이라고 그러죠. 일본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거 뭐죠? 하여간 그 십자기 있잖아요. 그 분야마다 이씨 하고 부른 거예요. 이 목사님. 이씨 부른 거예요. 왜요? 야, 노가대를 할 때는 말이야. 절대 뒤로 움직이면 안 돼. 앞을 보고 나가야 돼. 아니 못 박는 거 앞으로 박거나 뒤로 박거나 똑같을 것 같은데. 그리고 딱 뒤를 쳐다봤는데요. 바로 지붕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야. 한 가지 가르쳐 주대요. 모든 일, 노가대는 절대로 뒷걸음치거나 뒤를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어떤 일도 노가대 일을 할 때는 어디만 보고? 앞만 보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앞만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쟁기를 잡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했으면, 바라보았으면, 여러분들이 뒤를 바라보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힘들어도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학교에 가도,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해도, 동창회를 나가셔도, 돈을 벌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질 거냐 말 거냐, 큰 교회가 좋으냐 적은 교회가 좋으냐. 요즘은 있잖아요. 큰 교회 말고 다 작은 교회니까 트렌드가 뭐냐면 작은 교회 만들기. 그게 무슨 꼭 뭐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큰 교회는 나쁘고 작은 교회는 좋고 그거 아니에요. 뭐 건축하면 틀리고 건축 안 하면 좋고 그 기준이요.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하면은 됐어,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사이즈가 어떻다고 해서 좋고 나쁘고 뭐 건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좋고 나쁜 교회가 아니라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도 하고 건축도 안 해야 되고 우리가 큰 교회를 지향해야 되고 작은 교회를 지향해야 그 사이즈가 기준이 아니라 영혼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는 것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그 부부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바꾸어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틀을 한번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은 비록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 나라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기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과 행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한번 말씀